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컵라면을 물을 부었는데 그 3분을 못 기다려서 막 열어보죠. 결국 이제 덜 익은 딱딱한 컵라면을 먹게 되고 웹사이트 창을 열었는데 3초를 못 기다리고 왜 안 열려? 꺼버리죠. 다시 열어요.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보면 대부분 닫힘 버튼이 고장나 있습니다. 제 아파트 화정산호 저희 라인에도 닫힘 버튼이 고장나 있는데 낯선 사람이 타게 되면 아주 이제 어색하니까 계속 눌러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좀 그래요. 그만큼 빨리빨리. 저기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 동아프리카 쪽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오늘 말씀 제목인 하쿠나 마타타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즐겨 흔히 쓰는 말. 그 의미로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It's gonna be alright 뭐 이런 거예요. No problem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잘 될 거야 하는 의미로 절대 낙관주의라는 의미로 주고받는 얘기가 하쿠나 마타타라는 얘기입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근심 걱정 모두 버려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기도 했는데 뭐 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하쿠나 마타타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나라들마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나라들마다 다 못 산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낙후된 생활시설, 아주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아주 비위생적인 식탁 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석회질이 가득한 물. 주로 이제 단기 선교 가면 물갈이 하잖아요. 석회질이 가득한 물. 물을 마시면 줄줄 나와요. 그래서 더러 변비 있는 자매들이 오늘만큼은 성공해야 돼 이러면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그런 낙후된 환경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 가운데는 더 나은 미래라든지 비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 없고요. 그냥 현실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삶. 지란이 합창단 아시죠?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갔던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한 선교사가 이제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을 바꿔줬던 기적의 합창단, 지란의 합창단.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반면에 빨리빨리, 허리업, 이집트 말로 아랍 말로 빨리빨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집트 갔다 오신 분? 얄라 혹시 압니까? 빨리빨리, 허리업, 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일수록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대부분 아주 부강한 선진국, 잘 살고 부강하며 군사력도 빵빵하고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식, 대부분 부강한 선진국가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사실이 영국의 신경제재단 여기에서 세계 178개국 대상으로 행복지수에 대해서 나라별로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합니다. 참 인상적인 게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행복지수의 상위권에 해당됐고요. 빨리빨리를 외쳤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하위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152, 러시아는 172. 한때 세계를 반쪽으로 나눠 가졌던 열강을 대표로 하는 그 두 나라가 최하위권, 인상적이죠. 한국은 102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낀 사람들이, 투자자가 그 나라에 갔다고 해요. 많은 자본과 문명의 이기, 좋은 물질 문명의 혜택, 그리고 이제 좋은 노하우,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그 나라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투자해서 삶을 개선해주고 뭐 TV, 휴대폰,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걸 보급하고 높은 교육 수준, 교육 문화 이런 걸 보급하니까 그 나라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지수가 급강하 이렇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행복 지수가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문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그 목표가 정해지고 열심과 노력을 가미해서 더 나은 삶,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봤더니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재래식 화장실, 비위생적인 식탁, 석회가 같은 석회질이 가득한 물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오늘의 현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빨리빨리를 외치며 자기 개발, 자기 도전, 자기 도를 향해 매진하면 할수록 더 자기를 향해 달아나더라는 그런 점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는 그 아담 피플은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에덴과 비슷한 그런 에덴 왕국, 가짜 왕국을 끊임없이 문명 사회를 건설해 나가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찾게 되면 금방이라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행복은 오히려 달아나더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발전이 없고 개발이 없는 인생은 악하다고까지 하면서 얘기하는 그 추세가 바로 오늘의 추세가 아닌가. 성경은 이런 문명의 허무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행보를, 믿음 행전을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지만은 그 땅에서 엄청난 기근을 맞이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던 중에 애굽 땅에 거주할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죠. 애굽 땅에 거주했을 당시 이 롯의 눈에 이 애굽 땅은 신기루와 같은 아주 새로운 신천지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부강하고 막강한 그 나라의 환경과 문명의 이기를 맛보고 그는 문화 충격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행보가 바뀌어져 버려 생존 행전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양과 소와 노비와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끔 인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있던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주님을 예배했던 그 땅으로 세겜 땅의 어떤 지역 상수리 나무곁 그쪽 지역으로 와서 보니까 갑자기 거부가 된 그들의 형편 가운데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고급 승용차가 있고 롯에게 고급 세단이 있는 거죠. 람보르기니, 예,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포르쉐, 예, 페라리,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 차를 빼는데 막 끓는 거죠. 아주 유명한 승용차인데, 야, 롯,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이에 눈을 들었다 이 말은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만족한 삶을 벗어나서 눈을 들어 다른 환경을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행전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 안주하며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믿음 행전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제한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본즉, 예, 계속 띄워주세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니까 그 땅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애굽 땅은 그 당시 롯이 봤던 새로운 신세계였으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이 정말 기대 이상 뭔가 자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그 허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장을 고발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나 훌륭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그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던 롯의 현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그 땅의 행실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그 영혼이 상했으며 하루 이틀 내일 모레 계속 살아가는 삶이 고통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나 삶 가운데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미래를 보장할 만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현실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영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택정한 롯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 행전을 해야 될 그 롯이 믿음 행전을 벗어나서 생존 행전의 대열에 끼어 있으니 그 의로운 롯이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행이 시작되고 악화되니까 그 하나님의 행보에 속해 있는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에 허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이 세상의 허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은 좀 들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신기하게도 정치인들의 필독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이 어떻냐면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적당히 맛보게 해줘야 하는데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사랑을 버리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군주는 임금과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군주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군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된대요. 속이라는 거죠. 쇼를 하라는 겁니다. 군주가 심판하기 위해 인간을 짓밟을 때는 다시 복수할 수 없도록 강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참 이 동네 양아치 이론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맞잖아요. 양아치는 패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쯤 죽여놔야 되잖아요. 제가 좀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친구가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야, 참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필독서라니까요. 쇼를 하든 연극을 하든 폭력을 행하든 거짓말을 하든 군주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라. 너만 왕이 되면 관계없다. 군주를 지키는 것이 복이고 선이며 군주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패배요 악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군주론의 핵심입니다. 그런 책을 필독서로 읽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 세상 나라.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삶과 정반대의 삶이죠. 예수님은 군림하는 것 대신 섬기는 삶, 높아지는 것 대신 낮아지는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원리는, 이 군주론에 입각한 세상 원리라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라고 가르쳐요.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이탈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기본이자 사람의 행복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니 어떤 아름다운 문명인들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리 이탈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주는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자리를 이탈하는 것, 원래 있어야 될 피조물, 인간의 그런 존재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기준을 벗어나 자기 존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자기 자아를 실현해내는 그런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 자체가, 그 모든 열심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도둑질, 간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걸 통해 주님 앞에 도발, 자아를 실현,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의 행위, 어떤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든 자아 실현을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떤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화려함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꽃이다.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죠. 아침에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가방을 들고 가서 정당하게 학교를 땡땡이 치고 출근했던 곳이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 가서 제가 즐겨 부르던 18번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고등학생이. 장난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말 중에 보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그 중에 나팔꽃이 등장하잖아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정말 짧다는 표현을 이제 이때에서 표현하는 게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나팔꽃이 영어 말이 뭐죠? 영어로 모닝 글로리입니까? 아침의 영광이죠. 아침에 찬란하게 피었다가 저녁에 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육체의 그런 인생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문명의 그런 혜택, 그 문명의 아름다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져버린다.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좀 더 뒤에 보면 너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절, 17절 차례로 좀 보여주실래요? 15절, 40장 15절. 예, 시작. 예,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예, 이 의미가 뭔가? 통에 한 방울 물,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뒤에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17절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예,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표현된 이 먼지, 우리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먼지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나오죠. 감히 죽게 고합니다. 이 먼지나 티끌에 대한 이 묘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없는 것 같이, 존재가 없다, empty, 없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원래부터 없었을 무의 존재,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없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있게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의무화해서 두게 하셨는데, 그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주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없음이었던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 존재, 자기 가치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한 모든 행위,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명의 아름다움 자체는 금방 주님께서 풀어버리시면 없어질 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에 대한 기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띠더라도 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이다. 예, 어떤 아름다운 문명,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문명, 우상 숭배의 문화, 예,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로 똘똘 뭉쳐진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강해도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도 자기 의 가운데 도취되어 또 다른 자기 자아 역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처참한 형편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문명사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처참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예, 많이 좀 논리적이고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딱딱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자분자분 씹어보시면 우리 인생을 향한 굵직한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요 음성과 요 현미밥과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계속 가볍게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과 같이 표리부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죄 가운데 있고 자아 실현, 자기 노력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본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전과 이후의 말씀은 이 21절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의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처참한 삶의 형편, 그야말로 그 군주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갖가지 곤모술수로 쇼를 하며 포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과 여러 가지 교만과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포장해 놓은 것뿐이지 세상 그야말로 처참한 형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 21절 말씀 이후에는 소망의 한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율법 외에,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의미하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대마도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은 동네 수영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한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마도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간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시작하자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살려주세요 해서 바로 기권. 한 사람은 동네 수영 선수, 수영 정도, 그래서 뭐 영도 앞바다 이리 가보면 옛날에 제가 많이 놀았던데 갈매기 섬 이런 데 있어요. 그 거리가 한 20-30m, 좀 해볼 만해요. 그 정도로 막 도전하고 했던 그 동네 수영 선수. 그러면 조금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 수영 선수, 조호련 뭐 이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열심히 시험시험 끊임없이 질주해 나갑니다. 대마도에서 하와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한 4.7km 정도 가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한 5km 지점에서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과정이든 관계없이 하와이에 도착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노력과 자기 노력과 열심히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수영 선수처럼 율법을 행하는 어떤 행위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좀 율법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힘에 지쳐 익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 아래 처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의 또는 자기 우상 숭배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력서와 같은 것. 예, 이 사람은 이 이력서를 통해 합격,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라는 거죠.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도 역시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게 죄입니다. 너와 나는 맞지 않아. 가버려. 성격 차이 뭐 이런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시 설명하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많은 근대 철학자로 인해 가지고 이 의라는 것이 도덕적인 절대적인 수준 뭐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부합되는 조건을 의미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삭슬 치르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면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개념이란 것은 우리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22절 말씀을 보고 좀 넘어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대표적인 두 단어를 뽑아내면 믿음이란 것과 의가 나옵니다.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한 예를 통해서 깔끔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3장 이후에 4장 말씀에 예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 4장 3절을 읽고 구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다 전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 설교 수준으로 막 멘트를 하시길래 제가 막 위태로웠습니다. 뒤에서 주님 저 입술을 계속 막아주시고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그 입 다물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구약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익히 알아왔던 그 개념으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볼까요? 12장 1절 이때 불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이때 11장 32절 말씀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셨다.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스데반 이분이 그분의 설교에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좀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잘 진행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 3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죠.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하란에
하란에 있을 때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우르라는 것은 불을 의미한다. 그 당시 불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상을 의미해요. 제가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인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의 땅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 땅에서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창세기 11장 31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왜 같은 내용을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됐으며 또 스데반 그분은 왜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때 당시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란 말은 그 가문을 일으킨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마 사항을 살펴보면 이랬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의논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요? 정말 마음이 그 꿈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많이 힘들다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의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우상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 족장 데라의 인소라에 결정을 내리고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 땅에 머뭇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란에 이르게 되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롯과 함께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렀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죠. 이 약속의 땅에 온 것 같은데 뭔가 이 가난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애굽 땅 가운데 가자라고 결정하며 그 땅을 갑니다. 거기서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야, 믿음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생존 경쟁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가정을 향하여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셔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부가 되어 원래 있던 장막 치던 곳에 돌아왔는데 땅이 좁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롯이 떠나가고 뭐 소돔 땅에 거했다가 다시 그 소돔 땅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자 롯을 구출하는 롯 구출 작전, 라이언 롯 구하기 뭐 이런 작전을 펼치고 하다가 끊임없이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약속을 떠올려라 하니 그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제게 무슨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제 자손의 후손의 그 내정자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주 충직한 하인인 엘리에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여주며 셀 수 없는 무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드디어 믿음과 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부터 저를 보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도저히 저의 이해와 역량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살펴보던 중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큰 감격이 됐습니다. 저희 둘째 주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아가 애기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됩니다. 손발을 가누질 못하죠.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들어 누워 있습니다. 바둥바둥바둥. 그러다가 이제 뭘 시작합니까? 뒤집기. 한판 뒤집기. 뒤집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고기를 막 처박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 몸에 비해서 육중한 그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목들기. 여러분 다 목을 드신다고 이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애들에 비해서는 그 머리가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엄청난 중노동일 수 있습니다. 목들기. 막 버팁니다. 바둥바둥. 뒤집기해서 목들기.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자라나고 힘이 생기면 뭐 합니까?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배로 이제 밀고 다니는 거죠. 예. 지금도 배밀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축하합니다. 배밀이 하다가 이제 팔 다리에 좀 힘이 생기면서 군대용으로 포복, 기어가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짚고 일어서고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다가 꼭 그런 현장에는 아빠가 없어요. 할머니네 이제 엄마가 다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애가 붙잡지도 않고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주변의 반응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와! 그런 사람 말이 야, 너 대단하다. 장하다. 야, 섰어. 일어섰어. 그러면서 야, 벌써 걷다니 막 온갖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아기께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그 아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수고한 거죠? 엄마가 밥을 다 해먹였습니다. 다 시켰고요.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요. 잘 때 토닥토닥 하면서 잘 자라 우리 아가 다 해줬습니다. 근데 딱 일어서자마자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기에게 돌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진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15장 6절 믿었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 다 얘기했잖아요. 뭐 스포일러가 된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계속 의심했어요. 직접 얘기할 때도 의심했어요.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그를 부르셨고 흔들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축복하시며 끊임없이 믿음 행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야, 정신 차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비록 너희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차지했지만은 야, 너는 달라야 되지 않니? 너가 어디로 가든지 종횡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거야. 아브라함, 괜찮아. 좀 더 할 수 있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행위, 믿는 노력, 믿는 열심?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의는 무엇일까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바로 그겁니다. 이 아기가 모든 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처음 이제 걸은 거예요. 지극한 정성과 모든 배려는 부모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되어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부모가 좋아해주며 찬사해주며 격려해주는 것처럼 이제 고작 걸음마 했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께서 수준을 낮추어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바로 의롭다라는 그 의라는 거죠. 야, 아브라함 너무 잘했어. 내가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할 만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너에게 맡길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관계 안에 누리는 의라는 거죠. 의는 나의 어떤 행동과 삶을 통한 조건 반사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러 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목숨값을 통해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믿어보려고 한 적도 없는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나오죠.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나는 그저 너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반응한 것뿐인데, 믿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뿐인데 그걸 아이고 잘했네 라고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행위에 집중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할렐루야.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 예, 그렇게 답하기 쉽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의고요.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입니다. 자기.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 자기 행위.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는 나예요. 나, 자기. 이 세상 문명이 끊임없이 내세우고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이게 믿음의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반대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고 사십니까? 복음의 정수가 여기 있다니까요. 딱딱해 보이도, 너무 현미밭처럼 까끌까끌해도 이것 외에는 다른 소망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달래셨고,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건 한 뿐인데 주님께서 그걸 의로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 26절에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 할렐루야. 자기의 의로우심.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본인 자기가 되었을 때는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명이든 어떤 화려한 인생이든 다 자기일 뿐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기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하쿠나 마타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야, 너가 참 의롭다. 내일 나를 또 믿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쿠나 마타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이래 나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뭐라 됐지? 정확하게, 꼭 클라이막스에 이래 막힌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된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마도에서 하와이까지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삼켜진 바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여정,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상황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집니다. 되게 클라이막스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또 의로 여기셨다. 드라마가 끝났을 법한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의 그 결과를 제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줍니다. 야, 고기 잡아가지고 쪼개놔. 예, 쪼개놨어요. 솔개가 막 내려올 때 막 쫓았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두려움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의 계약 조건에 그 계약을 하는 행위 가운데 사람들 앞에 먼지를 뿌려버리거나, 예, 정말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일어나는 처벌에 대한 모션을, 행동을 취합니다. 먼지를 뿌려버리게 되면 먼지같이 내가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은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보증서까지 써주셨어요. 야,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목숨을 걸고 이거 지켜줄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의롭다함에 대한 은혜입니다. 칭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 목숨을 걸고 너의 의로움을 지킬 거야.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의 목숨을 걸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넌 하쿠나 마타타 그것만 해. 너의 그 의로움을 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성시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참다운 교리가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행위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율법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좀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좀 못하면 풀이 죽어버려 쓰러져 버린 잠수 타버리고, 이런 흔들리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비참해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는 행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채널 고정, 시선 고정해서 그걸 복음의 실체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누리는 영원한 의, 그런 인생만이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 믿어 한 주간을 복음 가운데 하쿠나 마타타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하셔서 주님의 나타난 그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셨기에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기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실망만 안겨다 줍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묵상해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이기, 그걸 상징하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이 밤을 밝히는 그 수많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다 한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주님의 한 의가 나타났을 때 모든 세상의 빛과 같은 부분들은 부끄러워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떠오르는 태양빛 같은 그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시고 이 심령 가운데 박히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에 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은혜 바뀌지 않고 변한 적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 영원히 우리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목숨과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모습 가운데 사로잡혀버린 우리의 모든 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복음에만 서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을 걸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태양빛으로 충만하게 마소서. 충만하게 마소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주님의 놀라운 대선언 주저앉은 심령 죄악 가운데 어두기는 심령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마셨어. 충만하게 마셨어.
주님, 주님, 주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누르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목소리 높여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여 그 반석에 서리라.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옆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자아실현, 자기 개발을 향한 문명 사회를 허락하세요. 그렇죠. 그 세상이 안 무너지는 것처럼 건재하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뭔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세상,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세상, 하쿠나 마타타를 이룰 수 있는 참된 행복이 깃들어지는 세상을, 진짜를 가짜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작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는 자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이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진짜로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짜됨이 진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향해 달려올 수 있는 그 거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나라로 하여금 우리 믿는 이 믿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집어삼키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을 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 세상의 원리, 자신의 세상 가운데 믿음의 나라를 주신 목적, 하늘 나라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군사들이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선언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개발소가 될 수 없고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맞이하며 이 시간 섰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시며 자기의 어려움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몰두하며 스스로의 개발 가운데 갇혀 행복한 것 마냥 쇼하며 불행의 삶을 살았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빛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못난 자아가 녹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셔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세상의 목소리 외면하고 자기 부인하게 하시며 자아 실현하라는 세상의 목소리 외면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의 물결이 당장 내일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운 공적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림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믿사오니 주여, 보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새한 적도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알고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쿠나 마타타 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끝까지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종 승리 그 현장 가운데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까지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위로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 마음을 쓸어내리시며 살아내게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직장의 현실, 학업의 현실 가운데, 시험의 현실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근영가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